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의 말씀, (34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의 말씀, 34절로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 크신 권능,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붓듯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깨달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 개종자입니다. 그리고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 유대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황제의 어떤 권위를 세우며 황제가 모든 평화를 주관한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가 백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유대 지역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는 그것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방인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할례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섭기도 했고요. 어차피 율법의 모든 것은 다 지킬 수 없다고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체가 당시에는 금지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자기 식구들과 밥도 먹어야 하고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데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는 현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따라서 이웃을 구제하고 섬깁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죠.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분향하는 시간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에서도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저녁 제사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편이 14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 오후 3시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 이 저녁 제사의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건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유대교의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구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자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대하게 하셨고, 하나님 역시 베드로에게도 고넬료가 너를 초대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율법, 그것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진 어떤 음식이 내려온 너무 부정한 것들이 있는 거죠. 먹으라 하니까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수 있냐,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함부로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을 것이고 그때 가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삶을 보고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결국 고넬료는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하다고, 같이 식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오고, 그런 시각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도 받고 계시는구나, 3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만이 아니겠구나, 각 나라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베드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이 베드로가 붙잡은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이후에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 땅의 접경 지역에 간혹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도 가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이 유대 땅에 국한된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땅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감당하기 어렵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그들, 그 이후에도 곧바로 이방으로 그들이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데, 그들은 유대 땅에 머물러 있다가 어떤 그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조금씩 흩어지게 되고 조금씩 그들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10장인 것이죠. 오늘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설교합니다. 공회에 잡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고쳤을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들이 5,000명, 3,000명 회심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부활의 주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으심을 알게 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1장 그 끝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만유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깊은 어떤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유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강팍해서 여전히 율법 붙잡고 살아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이방인들은 먼저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나의 동족 유대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과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그런 고민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깊게 나타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게 뭡니까? 물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지만 돌 감람나무가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먼저 구원받고 결국 유대인들은 그것에 질투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땅끝까지 다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11장 끝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걸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거리상으로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지평을 갖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거리가 늘어간 것을 넘어서서요, 이방 지역은 더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땅끝까지 가려면 로마를 지나가야 하고 제국 로마의 영토들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황제의 권위가, 황제의 은혜가 가득하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많은 이방신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까지 나아가는 것, 이방의 신들이 그 땅을 주관하고 있고 황제가 여기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겠다, 장벽이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선언이 담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고백하면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시고 저 북녘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저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난민들이 고생하는 전쟁의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더 큰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님이시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든, 아니면 어떤 한계를 만났든, 어떤 광야를 살았든, 어떤 부족함을 경험했든 상관없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더 큰 계획으로 이 땅 가운데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그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아가며 모든 이방 땅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통해 선언하듯, 우리가 다시 한번 만유의 주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밤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미 우리에겐 나만의 고넬료 사건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이 일들을 주관하셨구나,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위로하셨구나,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선으로 바꾸셨구나,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낮을 때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내 삶 구석구석에 닿아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고넬료 사건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민족과 상관없이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모든 것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 손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리고 나의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 그 누군가의 기도,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 가운데 드려져야 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되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 손길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구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